이제 12월의 마지막입니다. 12월 달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이죠. 한 해를 기억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들이 내가 계획하고 움직이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경우에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들로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릴 때, 그리고 저 윗세대들도 굉장히 유명하게 매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계셨는데,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인 푸시킨이 지은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시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 그리움이 되리라. 문학 소년을 꿈꿨던 저의 어렸을 때의 삶 속에서도 이 시 정말 많이 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이 시인인 푸시킨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속인다라고 생각할 만큼 내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이 매우 힘들고 괴로웠던 모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에 찾아올 기쁜 날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냈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보내고 있어요. 지나간 11개월의 11개월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정말 나를 속였나 싶을 만큼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확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이 시간을 되짚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갈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믿음의 태도로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아브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이 아브람의 역할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선택한 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브람이 그 누구보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콕 집어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꺼려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의 이 말씀이 그의 삶을
어마어마한 고민과 고통과 갈등의 거리로 몰아넣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거나 우리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동일해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의지할 사람이 있고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 곳을 떠난다는 건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간략한 표현으로 떠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떠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무엇으로부터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포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라온 그 익숙한 환경인 고향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척과 그리고 언제라도 평안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아버지의 집, 즉 가정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떠나라고만 하고 끝났다면 더 많은 걱정과 더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라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불확실한 것이었어요. 어떤 결과를 얻을지도 모르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동안 그와 함께 성장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땅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이 사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자 여기야?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지도 중에 어디 하나를 콕 찍어서 자 여기로 갈 거야? 라고 하시든지,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자 여기 길 따라가면 돼? 라고 하시든지,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도 몰라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걸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몇 킬로를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냐고요? 쉽겠냐고요? 그것도 친척을 떠나야 돼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의 집을 포기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이런 거예요. 마치 전철이 뚫린다고 하면서 부동산 업자가 이야기하니까 저기 태백산 꼭대기에 땅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태백산 꼭대기에 땅 사놓으면 전철이 거기에 뚫리겠어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일들을 뭐라고 불러요? 미친 짓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현재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고 토대이고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쉽게 결정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어렵죠.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얼마나 멀지 알 수 없으니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미리 어디로 가라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자 이제 1년만 걸어가면 돼, 아니면 1000km만 가면 돼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목적지 삼아서 갈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작정 가래요. 그리고 그 순종에 부어주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 읽어볼게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내 말을 믿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재산,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커리어, 명예, 권력 다 내려놓고 저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따라오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세상의 환경과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들 그리고 즐거움이 되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왜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냥 말인 것뿐이에요. 더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냥 2000여 년 전, 더 나아가서는 4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또 이단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보셨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듣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우리 복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보세요.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보여줄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보여줄 그 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로 하면 go to the land,
더 랜드예요. 그 땅이에요. 여기에 우리도 더 바른 교회잖아요. 바른인데 그냥 바른 게 아니라 더 그 바른이에요. 정관사 더는 지정된 무엇인가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더 바른 교회예요. 여기서 더 랜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땅이나 가다가 거긴가 보다라고 서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 속에서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봐서 준비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땅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정해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랜드가 아니라 정관사 덜을 붙여서 그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을 정하여서 떠나기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아직 떠나진 않았잖아요. 떠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정착할 땅을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다 가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떠나면 이미 그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결과적으로 그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전의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요.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그가 지나가는 모든 땅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렸어요. 3절에서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본질이었어요. 근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모든 땅,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땅,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흘러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이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주실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 그 축복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죄짓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말씀하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땅을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이 떠나서 걷게 된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몇 살에 가요? 75세요.
여러분 75세에 자, 너희는 그 집 다 떠나고 직장 내려놓고 가족 떠나고 다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바로 옆 동네도 못 갈걸요? 발이 안 움직여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갔다는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섰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2절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보다 확연하게 훌륭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려하고 걱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맞냐라는 의심도 되고 고민과 갈등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역시 완전한 확신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요. 그렇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갔고 마침내 도착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에 정착하고 거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그 광야의 힘든 길을 걸어서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땅까지 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무탈하게 거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6절 마지막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그것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갔대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얼마나 긴 여정이었냐면 무려 700km가 걸리는 길이었어요. 수많은 시간을, 그 먼 길을 차도 없이 무작정 걸어서요,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웬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땅을 침범한 정복자예요. 삶의 방식도 가치관도 전혀 다른, 심지어 이전에 충분한 교제도 없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너무나 낯선 존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당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갈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순조롭게, 또 어디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질이나 환경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 불평과 비난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비난하고 원망할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으로 힘듦을 주느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애당초 내가 있었던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벌어졌어요. 당황했어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이 바로 그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대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정착하기보다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마지막에 제단을 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1절에서부터 지금 7절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고 힘듦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한 절 넘어가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으로 그의 여정을 마무리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7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수시간, 수일을 지나가면서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것까지 온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안 했을까요? 돌아갑시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주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힘들고요, 어려워요, 귀찮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 가나안 민족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잖아요. 이제 나는 어디가 살아야 됩니까? 불평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행하실 일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100% 완성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황당할 때가 많아요. 믿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힘듦과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확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믿음의 동료들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보다는 더 쉽게 믿을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요. 하지만 언제가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순종 쉽지 않지만 그 길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 또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라요.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말씀하신 그 자리로 순종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장막을 쳐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8절 9절 읽습니다. 그래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가 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지역이 어디 한 곳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경기도로 왔어요. 근데 경기도에 와서 평택에 거주해요. 경기도는 평택도 경기도고 저기 의정부도 경기도예요. 다 경기도지만 그곳에 우리도 평택이라는 지역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간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이겁니다. 베델이든 아이이든 지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장막을 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베델 지역 사람들과 아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틈에서 함께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자리를 잡아요. 왜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피해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높여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어둠의 땅에서 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분명한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과 순종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갈등의 순간들, 불평과 불만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제단으로 쌓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제단을 쌓으며 빛된 자녀된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실수가 없었거나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낯선 땅,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속은 것 같고 억울하고 눈물 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돌아온 게 오히려 고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라요. 가장 힘들 때 드리는 기도,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가장 막막할 때 부르는 찬송이 곡조 있는 기적이 됩니다.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순종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